우리는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결코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그런 단순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보면 누가 보내셔서 왔고 또한 부르셔서 우리는 돌아가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사는 동안 왜 이 땅에 와서 왜 또 이 땅을 떠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인간처럼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짐승처럼 살다 가는 것이죠. 짐승도 할 것 다 합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짝도 짓고 또 나름대로 집도 짓고 살아요. 그러나 그 짐승들이 평생 내가 여기 왜 왔나? 내가 언제 떠나야 하나? 그런 고민하는 거 보셨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걱정하는 제자들,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이 말씀 한마디에 그냥 정말 모든 기력을 잃어버리고 마치 무력감과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데려간다. 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이런 약속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관계에서 비롯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5절 1절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는 참자를 잘 쓰십니다. 나는 참빛, 참떡이라고도 하셨고 또 참 하나님, 참 예배, 참 이스라엘 이런 표현을 잘 쓰셨죠. 참이라는 말이 붙는 까닭은 뭐겠어요? 참되지 못한 것, 거짓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신뢰할 만한 기본적인 속성이 바탕에 깔렸을 때 우리는 참되다, 올바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자, 2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고 극상품 포도나무겠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농부와 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건 순전히 관계적 개념을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마치 펼쳐 보여주듯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붙어 있지 않으면 또 혹은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열매 맺어야 할 그 목적,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보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고 또 제거해 버리시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그렇게 깨끗해져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느냐?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려면 신앙의 열매는 어떻게 해야 그게 맺히는 것이냐? 그게 3절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아니고서는 깨끗해질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의 능력에 집중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죠?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다.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다. 생명이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온 것이죠. 그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분과 교제할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고, 오직 그분의 말씀이어야 우리가 또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중요한 이게 방향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5절 6절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이게 분리되면은 가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그 표현을 나무와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우리가 알아듣기 쉽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몸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열매를 맺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얘기에 자꾸 뭐 이렇게 과연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떠나서도 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기웃기웃 하다가 인생 시간 다 허비하고 결국 나이 들어서 죽음이 가까워 오면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실컷 쫓아다녔는데 그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거기에 열매가 없으니 결국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 안에 거하는 자는, 말씀 안에 거한 자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었던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거한 사람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분리되면은 자연히 마르죠. 마르면 불쏘시개로 거두다가 사람들이 불에 던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데, 그러면 붙어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자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얼핏 보면은 분간이 잘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시간이 지나보면 안다. 그 시간이 지나오면 그건 죄의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된다. 탐욕의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열매를 원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한번 더 읽으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건 우리가 더 많은 생명,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없으면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사도 바울이 엉뚱한 열매를 많이 맺었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굉장히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사람인데 그가 나중에 자기가 맺었던 열매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본인이 그전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열매가 밖으로 드러난 게 뭐예요? 그게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내 안에 죽음의 열매가 맺었기 때문에 그런 누군가의 죽음 속에 내던져지듯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거짓의 열매가 맺어야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남을 속이는 영이 안에 충만해야 사기를 치고 다닐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늘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죽음이라는 현상과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는 스데반을 돌로 치는 현장에 있기 전에 이미 죽음의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그는 거룩한 열매를 맺고 거룩한 열매의 끝은 영생하는 생명이다. 그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목적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보여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게 되면 맺는 열매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사실. 그 열매를 뭐라 그럽니까?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데 이걸 안 맺을 도리가 없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위안이 되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뿌듯합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붙어 있으면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가 매달리게 되는구나. 예. 이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하나예요. 그 하나의 큰 열매 속에 어떻게 보면 9개 씨앗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의 큰 열매 속에 이런 9가지 컬러가 다양하게 있는 아름다운 무지갯빛의 그런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 그 아름다운 열매는 사랑이라는 빛깔도 있고 기쁨이라는 빛깔도 있고 화평이라는 빛깔도 있고 그 모든 게 다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하나만 맺고 나머지 8개는 안 맺힌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한 열매 속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듣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붙어 있기만 해라. 그러면 이런 열매가 맺긴데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어렵습니까? 얼마나 단순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무슨 큰 일을 해라, 무슨 큰 대역사를 해라, 이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의 소식이 있어요. 이 복음의 소식이 있다고. 사실 우리가 셋 후예로 되는 사람들,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사람들이고 제단을 쌓기 시작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제단을 쌓은 사람들은 여러분 큰 제단 쌓지 않았어요. 작은 돌로 옆에 있는 다듬지 않은 돌로 자기 키만큼도 안 되는 그런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그래야 교제를 이어가겠다는 그 놀라운 게 복음의 소식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하냐고요. 가인의 후예들은 동으로 가면서 자기의 성을 쌓잖아요. 무슨 성을 그렇게 좋아해. 그 성을 쌓는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바벨 탑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바벨 탑을 쌓는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바벨 탑을 원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듬지 않은 조그만 돌로 쌓은 제단, 여러분 가정에 쌓아도 좋고, 여러분 일터에 쌓아도 좋고, 여러분 동네 어디에다 쌓아도 그게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진정한 복음, 그런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말할 일도 없어요. 높이 쌓아놓으면 엘리베이터만 서도 못 올라가잖아요. 우리 집 12층에 있는데 말이에요. 전기 걸핏하면 엘리베이터 수리한다고 하면 죽을 지경이에요. 그 12층 올라가는. 그냥 계단만 있으면 그냥 1층에 오락내리락 할 텐데 이게 높이 올라가니까 뭐가 좋아요? 하나도 좋지 않더만. 그러나 인간이 지금 얼마나 많이 높은 걸 그렇게 좋아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교회도 그렇게 정신없이 따라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절대로 바벨탑을 쌓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바벨탑 꿈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어떤 것이건 그게 여러분들의 성공과 여러분들의 무슨 대단한 인기와 그런 것들을 위하면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바벨탑을 쌓겠다고 자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에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모아다 그냥 밖에 다 불살라버리고 말겠다 그래요. 아무짝에. 나중에 마지막에 가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겠죠. 얼마나 알곡이 되고 얼마나 가라지가 될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순수한 복음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이란 그런 것에 깨어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씀 안에 있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면 구해야 돼.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탁도 관계가 좀 있을 때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또 코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부탁하십니까? 아는 사람이 와야 부탁이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끗한 관계가 돼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 서로 부탁할 수 있는 관계가 되냐는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 있어야,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분이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뜻과 다른 걸 구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분의 말씀과 다른 것을 자꾸 구하겠어요? 그분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구하라 했는데 우리가 이상한 복을 구하겠습니까? 팔복을 그러면 구하면 안 주시겠습니까? 예?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서 그런 기도의 열매가 많이 맺히면, 그럼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면 너는 내 제자가 된다. 그때 내 제자가 된다. 내가 뭐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녀도 가롯 유다처럼 실족하고 제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오래 붙어 있어도 열매를 안 맺는 가지가 있듯이 교회 아무리 다녀도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전혀 안 맺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소요리 문답의 제1조는 뭐예요?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내가 뭐 날마다 기뻐하고 뭐 나 혼자서 좋아하고 자자손손 먹고 살게 가득한 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내 소원 성취되는 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 열매가 내가 먹지도 않는 열매만이 주렁주렁 매달려서 이웃에게 그 열매가 선물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열매 맺는 것이죠. 뭐 붙어 있는 것, 그게 곧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또 이런 열매를 맺도록 원하시는 까닭, 뭐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겠다고 주님께서 발부둥 안달을 하시나, 내 기쁨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쾌락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내 기쁨,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기쁨, 너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기쁨, 이 기쁨을 맛보아야, 진짜 기쁨을 맛보아야, 그래야 인생의 문제가 달라지고 인생의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기쁨이 충만해야 마땅하단 말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그분의 속성인데, 어떻게 충만한 분이 거기 계신데 뭐가 맨날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부족하다는 생각조차 없어야 돼요.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 곧 떠나실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입증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그분의 사랑은 증거될 거예요. 그래서 계명이라는 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내가 친구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는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히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 15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야, 진짜 예수님 친구 되십시오. 여러분 이거 읽고 나서 친구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 친구 삼으셨으면 친구 하나도 없어도 돼요. 지금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보다도 더 친한 친구가 있으면 안 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예수님보다 사랑하면 우상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내 친구가 더 친하면 그건 나를 타락하게 하는 친구요. 예수님하고 가장 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다 한국 교회가 예수님보다 목사하고 친하다가 싸움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성도하고 더 친하다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라니까 뭐 이제 친구는 속마음을 아는 거 아니에요. 주님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니 대충은 알아야지. 대충. 다는 몰라도.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려고 이거 주거란 말이에요. 이거 읽으면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에요, 사실은. 예? 다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친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아브라함, 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도 뭐 아브라함한테 다 가르쳐 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또 가르쳐 주시고. 예.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친구 벗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예수님도 이제 내가 내 친구다. 아, 정말. 여러분, 이 정도까지 오면 뭐 신앙이 뭐가 여러분들 더 부족하겠어요? 자, 16절, 17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먼저 사랑한 적도 없고 찾아간 적도 없고 주님이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택하셔서 먼저 세우셨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 동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 사랑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타락이고 그게 곧 심판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분 오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왜 십자가 지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하십니다. 끝내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십니다. 날마다 초청하십니다. 매 순간 초청하십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눈 뜨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권력적 질서에 함몰되고 말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바벨탑 복음에 빠져들고 말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질서에 목이 질식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십시오.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럴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값주어 사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를 이긴다는 것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으십시오. 교회가 그것 없으면 절대로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아무 일하지 말라는 이유가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고 먹지 않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 인생은 예전과 더 이상 같을 수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런 삶을 경험하다가 오셔서 같이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끼리의 예배가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한 주간 동안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왔다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수고를 확인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